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참담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할 때 보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와신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것은 그친 장자기 위해서 쓸개즙을 핥는다, 뭐 이런 뜻이죠. 다시 재기를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 와신상담은 고사성어인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원전 496년에 보면 오나라가 월나라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나라가 월나라를 침공했을 때 월왕 구천에게 패배하고 중상을 입습니다. 오나라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복수를 해다오 이랬을 때 그 아들이 그 가시가 있는 장작 위에서 잠을 자면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마침 그걸 눈치챈 월나라가 오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월나라 왕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쓸개를 매일 핥으면서 다시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와신상담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비참함이죠. 하지만 어떻게 이걸 이겨내느냐, 이 부분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아테네 전도 내용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바울의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이들이 비웃었다, 조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조롱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 철학자들이 원문엔 조롱했다는 말은 보면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영혼 불멸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사상과 영혼 불멸설을 믿었는데 육체는 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육체가 부활했다 하니까 악한 육체가 부활하는 것,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 부활해봐야 뭐하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설교했을 때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아주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어떤 메시지 속에서 방법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유달리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는 강력한 선포보다는 철학적 방법론을 갖고 접근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철학적인 방법을 썼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십자가 중심의 복음과 어떤 복음의 절대성 이런 부분이 약화되어졌다. 이것이 실패의 이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를 보면 소수의 사람만 여기에서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에 두 사람이 나오죠.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도 철학자들 중에서는 많지 않은 듯합니다. 자, 여기에 디오누시오는 누구냐 하면 당시에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아레오바고가 주로 여러 가지로 써 있지만 재판하는 데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료에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재판위원이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디오누시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보면 이름이 없는 분들이 종종 나오지요. 특별히 빌립보 전도에서도 간수라는 사람은 나오지만 그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몇 사람들도 이름이 없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있고요. 결국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이 아테네 전도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할 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바로 밑으로 고린도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내려가고 그 아테네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방법론을 했다가 철저하게 깨어진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뭘 봐야 되냐면 실패로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아테네 전도에 대해서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물량적 수치로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길러냈지만 한 명은 배신해서 떠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은 거의 다 흩어지게 되었고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실패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이죠. 그처럼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 없다,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이유를 드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을 역사적 변증가, 그리고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오누시오는 아테네의 그 교회 감독이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런 걸 들으면서 바울의 전도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실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해봐라, 아테네 교회에 세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편지도 쓰고 그랬을 거 아니냐, 없는 거 보면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따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보섬, 살라미를 거쳐서 지나가고 버가에 가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는 한 번도 편지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 가고 했지만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꼭 모든 교회를 세운 데 다 편지를 보낸 건 아니다, 그걸 갖고 따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금의 티르키아 지방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으셨어요. 북쪽으로 가도 막았고 서쪽으로 가도 막고 할 수 없이 베레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림 속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베리아에서 쫓겨가지고 아테네에 오는 것,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디오누시오나 다마리와 또 몇몇 사람들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업적이나 어떤 것을 많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 오늘 바울이 한편에는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오히려 세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보면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계획 속에서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철저한 실패처럼 보였어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를 다시 이끌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이걸 보면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거 보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건들을 보고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너진 것 위에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